우리 잠옷실에 지금 에어컨이 안 켜졌죠? 괜찮나요? 하여튼, 네. 리모컨이 안 돼서 아마 손으로 눌러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점심 메뉴가 뭐죠? 뭔가요? 네. 맛있는 건가요? 항상 맛있죠? 네. 항상 맛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조금 덜 좋아하는 음식도 있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네.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어릴 때는 대부분 또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그 음식을 또 엄마가 이제 해서 주면서 이게 어떻게 얘기하나요? 저희 집에서 보통 많이 그래요. 한 번만 먹어봐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일단 한번 먹어봐. 그래서 먹여요. 억지로 먹죠. 막 짜증 내면서 먹는데 먹고 나면 어때? 물어보면 맛없어. 그러면 또 안 먹어요. 좀 지났다가 또 먹어봐 그래요. 이건 먹었잖아 전에. 이번에 달로 쓰니까 또 먹어봐. 또 먹이고.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사실은 좀 먹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먹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먹어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 우리 큰애 알죠? 아들. 걔가 그 치킨살이에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고 느끼한 거를 그렇게 먹는데 얘는 김치나 단무지나 뭐 피클이나 뭐 기타 등등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랑 먹지를 않아요. 소스도 안 뿌려요. 돈가스 먹을 때는. 그냥 돈가스를 맨걸로 먹습니다. 그러면 느끼하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서울에 잠깐 하루 갔다 왔거든요. 가서 삼성 무슨 어디서 뭘 하는 데가 이렇게 견학처럼 갔는데 거기 이제 뷔페처럼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 밥차가 와갖고 이렇게 떠 먹었다는데 치즈 돈가스가 너무 느끼하더래요. 치즈 돈가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청 느끼해서 거기서 나온 김치를 한번 먹었는데 김치가 시고 맛은 없었는데 느끼함은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안 먹더니 이번에 하여튼 서울에 잠깐 갔다 와서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가 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보낸다든가 제주도니까 서울에 유학을 보내고 해도 가장 걱정이 뭘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 애들이 부모를 떠나가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되죠? 먹는 게 문제가 돼요. 애들이 그래도 부모 밑에 있으면 주고 뭐 하는 거 이제 먹는데 제 이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명이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인가 쭉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체격도 건장하고 좋아요.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몸이 조금 좀 비어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가 좀 골골해요. 그 본인의 얘기에 의하면 맨날 라면만 먹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호주에 가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니까 뭐 누가 챙겨주는 거 없고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 보니까 등치는 좋고 힘은 잘 쓰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뭔가 좀 골골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찬양 은혜롭게 하는 거 너무 좋죠. 찬양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근데 찬양하는 것만 우리의 신앙이 자랄까요? 자라지 않아요.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또 내 편의에 의해서 먹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도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때로는 먹어야 되겠죠. 이 얘기가 뭔가요? 조금 힘든 음식, 듣기 싫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꼭꼭 씹어 먹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 좋은 것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건강하게 바로 성장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게 되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또 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아니면 신앙적으로도 뭐 기적들이 좀 막 일어나게 되고 뭐 방언을 한다든가 한상을 보았다든가 뭔가의 체험을 하는 것들을 기대하기도 하죠. 물론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래서 목회자들도 때로는 그와 같은 능력적인 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물론 좋죠. 저 또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능력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꼭꼭 씹어서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 내 인생의 철학 등등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죠. 장로의 전통, 유전 그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바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점점 예수님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주고 이 애매모호하고 했던 것들, 본인들의 뭐 전통과 뭐 그것들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일 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나요? 듣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셨죠?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39절까지. 근데 사실은 오늘은 28절까지 정도만 볼 거고요. 29절부터 뒷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나 한번 잠깐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와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과 흡사한 사건들, 오병이어 또 이제 칠병이어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정도로만 좀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은 28절까지의 중심으로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거기서는 어딘가요? 갈릴리 땅, 유대 지역이겠죠.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손 씻는 문제였어요. 장로의 유전, 뭐 전통이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손 씻지 아니하고 정결 예식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뭐 이렇게 비판하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정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이 모습은 이것과 좀 비슷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죠. 그럼 엘리야가 어디로 가나요? 사르밧 땅. 여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사르밧 가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증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그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이 당시에는 또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지역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가부를 만나죠. 사실 이 가부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엘리야의 만남은 조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과 어느 정도 또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부예요. 그러면 가난할까요? 부할까요? 가난하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곡식 한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이것을 구워 먹고 내가 우린 죽어야 되겠다 생각할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이 여인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죠. 그거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나 줘라. 줘서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흉년에 뭐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냐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렇게 뭐가 나올 것 같으면 당신이나 그냥 알아서 해 먹지 왜 내게 남은 거 요만큼 있는 거 마저 이거 달라고 하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 여인의 이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곡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는 흉년이 큰 흉년이 전체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들어오시던 이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렇지 아니하는 자, 그 또한 이방 이스라엘 민족 이 땅이냐 이방 땅이냐고 이게 날라지는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누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자 하지 않았잖아요. 자꾸 뭐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져요. 예수님 정말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리다 저렇다 계속 책 잡으려고만 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을 피해 엘리야에 갔던 두로 이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들어가시니가 아니고요. 물러가시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들어가셨다와 물러가셨다, 물러나셨다. 물러나셨다는 의미가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겠지만 이 상황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대와 또 핍박과 그 안갚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건가요? 유대 지역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과 이방 땅을 가나안 지역의 여인을 대조를 이루게 돼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자,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정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자.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시고 여기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혈통은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페니키아인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딘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그럼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그러면 땡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가나안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또한 그에 따른 어떤 상태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상태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우리가 볼 때 귀신 들린 자, 같은 그런 나병한 자 얘기를 다 어떤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부정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고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는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볼 때 이 딸의 상태는 극히 부정하고 그런 어떠한 정패가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와 그 딸의 귀신 들린 이 딸의 모습과 15장 앞절에 나와 있는 장로의 유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연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결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정결 예식, 그와 같은 것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부정한 존재, 흉악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극히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대조를 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주라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얘기하죠, 우리 헬라어로. 보통 이걸 로드라고도, 주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주예요. 다윗의 자손은 누군가요?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 눈먼 자가, 귀먹은 자가, 안진뱅이가, 우리가 알잖아요. 전원자들이 예고 노예자들이 자유케 하는 그와 같은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이미 주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며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냥 속된 말로 씹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나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니라고 하는 이 지르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완료 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여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불쌍히 여기 우리 도와주소서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시끄럽게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해결해 주시지 그러냐고요. 시끄럽게 하는데 이 여자가 간구하는 거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묵묵부담으로 계시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24,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요청을 거절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요?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앞에 제자들이 파송하실 때도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만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는 건가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느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민족으로부터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중심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도 배척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에 무슨 말씀하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사도였던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보게 전하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또 마지막에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하여튼 얘기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앞의 사건과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자 이 여인이 또 뭐 하나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잠깐 예수님이 멈추신 거죠. 제자들이 말 거니까 제자들이 답변해 주다가 멈춘 거예요. 쫓아가고 그냥 저라며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속 무시하시다가 또 이방 26절에 보면 더한 말씀을 또 하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 지금 누구라고, 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 개가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개를 반려견이라고 해서 뭐 애견 뭐 센터도 있고 음식도 있고 간식도 있고 뭐 호텔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별의게 다 있어요 요즘은. 뭐 이 강아지를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욕이 있죠. 개 베이비 뭐라고 해야 돼? 개 땡땡이 하면 뭐예요? 욕이죠. 뭐 그런 것들처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본인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을 뭐로 여긴 거예요? 개돼지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개들에게 먹을 거 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택함받지 못한 당신 같은 이 여자는 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이런 평소에 예수님 같이 아니한 이 말씀에 막 상처를 줄 만한 말을 막 하고 계시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개가 쿠온이라고 하는 등치 큰 뭐 들개와 같은 흉악하고 흉폭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어두움과 거친 그것을 얘기할 때 쓰는 이 개라는 좀 달라요. 쿠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강아지, 좀 작은 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때 그렇든 간에 뭐 너는 우리 뭐 하여튼 다르다, 너 다른 민족이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개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인이 여기서 멈추나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너희한테는 내가 관계도 없다고 얘기하고 개에게 뭘 줄 게 있냐고까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유 더럽게 치사해서 내가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죠.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이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있죠. 개 취급을 당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처럼 습하게 앉아 먹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이것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떨어지긴 부스러기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28절도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도 이게 좀 이렇게 좋은 의미예요. 존중어로 이렇게 하면 쓰는 말입니다. 이제 되게 차가운 눈빛과 그런 모습으로 계속 무시했겠죠, 이 여인이. 그랬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원래 이제 본 마음을 드러내시죠. 따뜻한 눈빛과 표정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요. 큰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큰 믿음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앞에 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풍랑 위에 있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죠.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대표격인 이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뭐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겠어요. 이 말이 12명의 이 제자들 어떤 부분을 지적당하고 있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큰 믿음, 산을 막 옮기고 막 아픈 사람 막 일어나게 되고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하는 게 큰 믿음인가요? 큰 프로젝트와 큰 비전과 큰 꿈을 향해서 우리가 뭐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게 큰 믿음일까요? 뭐 그것도 큰 믿음이겠지만 그 진짜 큰 믿음은 뭐냐 하면 시편 70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믿음이 뭔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비천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지체하지 말아주옵소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궁핍해요. 가난해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이고 그 자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페니키아 지역과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부유함이 가득했던 도시예요. 정말 잘 살았다고 해요. 그 지역은. 근데 그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죠. 돈이라고 하는, 건세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에요. 사치와 향락도 가득했겠죠. 그 권력 가운데, 그 부유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부유함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곤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딸은 어떤가요? 우상 숭배와 사치와 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귀신 들려있는 그런 같은 것을 상징하는 딸이 바로 이 여인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사건이 그냥 지어낸 얘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나를 꼭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큰 믿음이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입고를 해서는 또 좀 곤란합니다. 조금 의미는 달라요. 믿음이 끈질긴 것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끈질겨지게 되는 건가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뭐 하게 돼요? 끈질기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죠. 지푸라기가 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조차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속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여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뭔 생각을 하나요? 기도하면서도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다른 방도를 막 머리를 굴려 생각을 하죠. 이런저런 계획들을 막 짜면서 생각을 해요. 물론 계획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뭔가요? 현실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게 없죠. 믿음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권력과 힘을 얻으면 좋잖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죠. 좋은 데 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지 않냐고 때로는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필요하죠. 참 필요한 게 많은 세상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필요와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돈과 이 두로시 지역은 부유했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별별 짓을 다 해도 이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의사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두로시 시돈 지역은. 이 여인도 굉장히 부유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안 부유해도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도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아닌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내가 먹게 해달라고.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취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앞에 15장 앞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장로의 전통이 나오잖아요. 의롭다고 얘기하는,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장로들이 전통을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정결하다고 했던 저들의 전통과 유사법 같은 율법의 형식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쓸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잃어버린 양일까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잃어버린 양일까요? 아니면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붙잡고 부르짖는 자가 잃어버린 양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믿음이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착해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한 자기 선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뭐 아이들 키우고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뭘까요?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부모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부모만 보죠. 아까 뭐 엄마한테만 가려고 계속 찾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나 아빠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평생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평생 가죠? 정말 유일하고 오직 엄마고 오직 아빠 이 분만 보고 아이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크는데 하고 오직 뭐가? 오직 정결케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예수 하나님을 찾고 사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정말 우리를 믿음 가운데 바라볼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의로움과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정결케 하는 무슨 의식 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내 모든 것은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나는 부족하나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현실에 살아가며 다른 것들을 시작하며 다른 것들을 내세우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라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가는 대로 거기 땅과 있어야겠죠. 애통하는 자는 거기 땅과 있어야지처럼 십자가에 가는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른 생각들을, 다른 현실적인 것을 찾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이름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고 있는 형편 가운데 이 육신의 아픔과 질병 또한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어찌할 방법도 모르는 그와 같은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곤고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부르짖고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가난한 여자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도움의 손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궁핍하거나 괴롭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